이야기 오늘도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정권에 대한 심판 내지는 이제 정리를 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그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유언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 이 나라의 문제들, 골칫덩어리들을 이제 솔로몬 때에서는 드디어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장이 된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아비아달, 그 다음에 요압,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시므이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보다 때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다윗의 입지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지 기반인 헤브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이 죽고 난 후 솔로몬의 집정 때는 그 영향력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솔로몬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예측했기 때문에 요압 장군의 처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갔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비아다리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낭패를 당한 경우였겠지만 그래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해야 되고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이 이 사람은 꼭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지금 시므이에 대해서 일종의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바로 시므이가 행했던 과거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4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너 스스로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바로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했길래 다윗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고 솔로몬이 꼭 정리를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16장과 19장에 나타납니다. 어떤 때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위기 중 하나였던 압살롬의 반란,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해서 나라를 엎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뻔히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했죠. 요단 동편으로 피하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광야로 나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삶이 공공해지거나 좀 어려워지게 되면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 나의 적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워질 때 돕는 사람이 진짜 친구요. 그리고 어려워질 때 얼굴을 차갑게 돌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적인 거죠. 지금 이 시므이 같은 경우는 얼굴을 차갑게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본심을 숨겨졌던 본심을 드러내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욕을 했습니다.
야, 너 이놈 너 잘됐다. 너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시므이의 출신 배경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냥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눈에 가십니다. 왜일까요? 저 밑에서 하프나 뜯던 놈이 갑자기 어느 날 골리앗을 해치고, 그리고 자신의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악평을 했냐면, 야, 니네 왕을 해치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을 때 네가 마음이 편했냐? 뭐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아플 때 찌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요,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결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내둬라. 왜 내두냐? 하나님이 저 이야기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줄 아느냐? 저 이야기는 옳지 않은 이야기고, 저 이야기는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음해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실 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므이를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렇게 요단 동편에 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제 기회를 잡아서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때 시므이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게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얼굴을 확 바꿉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사람들 한 1000명을 끌어모읍니다. 1000명의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해야 되는 거죠. 자기 친족들을 1000명을 끌고 와서는 다윗 일행 앞에서 엎드리고 사죄하고 다윗 일행을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을 합니다. 일종의 꽃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레드카펫을 밟고 이제 다윗이 왔었을 때 참 가짜 났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른 얼굴을 하는 시므이의 모습이 참 역겨웠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처벌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까? 여러 가지의 이 썰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썰은 이런 거예요. 시므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인데, 그는 베냐민 지파, 특별히 전 왕이었던 사울의 집안에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만일에 그를 처벌하고 싸운다, 그러면 1000명의 영향력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사울의 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나라를 다시 수습을 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때에 이런 잡음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평화가 오히려 더 헤쳐지고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참습니다. 참고 그 시므이의 역겨운 얼굴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이제 시므이가 살아남았고, 어쩌면 다윗의 이 치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그때 가장 어렸을 때 가장 독하게 자기를 욕했던 시므이는 상황이 또 어떻게 급진전됨에 따라 이 솔로몬의 왕위에 도전을 하는 반란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도니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제 혹은 다른 친족,
아니면 다른 이 대항자들이 생길 때 사울이라는 과거의 왕이었던 인물의 추종자들이 함께 그를 돕고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을 해결을 해야 되고 이 해결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시므이를 꼭 처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야, 너 잠깐 너 일로 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 그때 욕했다며 내가 가만히 이제 안 놔둘 거야. 너 이제 오늘부터 끝나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다 끄집어내갖고 그게 어떠니 저떠니 하면 이건 사실 명분 싸움에서 옳지도 않고 이 새로운 왕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제일 중요한 건 불리한 하나님 앞에서 불리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권한을 제한을 한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권한을 제한을 했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 것을 제한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어디를 건너지 말라고 그럽니까? 기드론 시내. 왜냐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베냐민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좋다. 내가 너의 이 목숨은 그냥 살려는 두겠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소위 말해서 그런 분탕질을 할 경우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네가 있는 것을 나는 그냥 허락은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어떻게 해요? 찌그러져야죠. 알아서 찌그러져야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사람은 이제 거주지 제한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기서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제가 어제 고민을 해봤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 압니까? 이 도피성이 뭐냐면 자기의 좀 억울한 이 죄가 있으면 그 억울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레위인들이 사는 그 성읍에 들어가면 거기서 목숨을 버티고 구제할 수 있고 다시 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라던가 아니면은 고의가 아닌 비고의적인 어떤 그런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거나 혹은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썼을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멀쩡히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솔로몬은 일종의 이렇게 죄에 있는 시므이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피성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긍휼을 남겨두고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 그냥 막 죽이면 세상의 왕들과 똑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자의 삶과 생명을 맡겨드릴 때 앞으로의 삶과 생명은 이 자의 행동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일종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에 대해서 38절 보면 그러겠습니다 라고 같이 이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함께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지금 보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3년 만에. 3년은 지켰어요. 근데 3년 만에 벗어납니다. 3년 만에 이 사람이 뭔 생각으로 이렇게 벗어났을까 했었을 때 자기 종이 있었는데 종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종을 잡으려고, 일종의 추노죠, 추노. 잡으려고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종을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왜 시므이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엄청난 도발적인 행동을 했을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1년, 2년, 3년. 3년이 지나서 좀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제 눈초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좀 뭔가 간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간 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동편이 아니라 반대로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가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왕이 경고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반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하겠어 하면서 아마 처음 조용히 선을 한번 넘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참 대단하지요.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알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이제는 너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자기의 신하인 브나야를 통해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 가문의 혹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사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분명히 시므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므이가 이러한 맹세를 어겼다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의 사적 보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시므이는 목숨을 잃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겼던 유언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러한 시므이의 죽음을 통해서 솔로몬이 더욱더 그 왕위가 견고해졌다, 탄탄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왕위가 견고해진 게 자기의 적들을, 자기의 라이벌들을 혹은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하고 제거했기 때문에 그의 손이, 그의 왕위가 견고해졌을까요? 지금 이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분명히 솔로몬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보복을 사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한번 화난다고 해서 화를 막 내고, 내가 지금 한번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걸 다 막 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런 모습이 당장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손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기다림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그 손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이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역사를 보였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의 여러 갈등들과 여러 고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3년을 못 버티는구나. 이 죄 짓는 문제를,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를 3년을 못 버티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시므이와 같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그 얘기를 3년 되니까 잊어버리고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의 손을 견고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